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내 안에 운행하시고 내 안에 활동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증가증폭 활성화되어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찍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피가 머리로 가슴으로 흘러 적셔 구석구석에 적셔 그 사랑이 스며들기를 이 시간 더 갈망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흘러 구석구석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적셔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정수리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오늘도 나를 정결, 성결, 거룩케 하신 주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귀한 피, 보배로운 피, 귀한 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큰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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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셨습니다. 사신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내 안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영이 더 증폭 활성화되며 바로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하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나가 뭡니까? 나는 내 자아라고 하고 내 의, 바로 내 그 모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육과 혼에서 조종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 혼이라고 하는 나가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체인 그 그 영의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끄시고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은 한 가지의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속 지금 그 자리로 이끄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삶에 내가 온전히 순복되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깎으시고, 주님께서는 나는 바로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루심을 지금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손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손 밖에 있는 건 그냥 진흙 덩어리일 뿐이지만은 손 안에서 토기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계속 다루시고, 결국은 뭐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결국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상속, 기업,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할 때, 주님의 그 인도함을 할 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고난과 바로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몰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나오는, 감사. 주님 감사.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주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세상이 좋고 눌룰 날라거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말은 그 구렁텅이에서 그냥 들썩거리다가 바로 우리는 흑암의 자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 바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우리가 그 교회 우리 그 농장을 또 견학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거기 가야 되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어쨌든 바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진 시간 드리는 거는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래요?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 찾아가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떠나가더라도 야, 변요한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었다, 그런 게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육적인 그리스도인가요?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나는 죽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들을, 그 교인들에게 1년간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 2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더라.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그러면 1년간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그렇게 했는 그 후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뭔가요?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에서 바로 종교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간이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가르치고 바로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뭐고 바로 육적인 종교인이 뭔가 이런 건 수시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종교인이 뭡니까? 결국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나의 필요와 나의 충족과 내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로 그렇게 바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인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열심히, 내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바로 그 나에게 마음을 그걸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해서 추측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의, 내 자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전혀 아는 바로 성령이나 바로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아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1년간 바로 이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나바는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한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은 그 마음판에 우리 속사람에게 새겨야 될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육의 사람, 바로 종교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떠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종교인에게는 성령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주의인 것이에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그 아빠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것, 그 혈육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나는 내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 그분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게 관계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된 내가 붙어서 연합되고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바로 사철의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뿌리가 담겨져 있는 관계, 이 관계주의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 없이 그냥 그분, 바로 엘로힘,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님 능력이시잖아요, 이런 차원의 하는 게 아니라 엘사다이,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너는 나의 가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그게 바로 야훼 하나님,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관계주의로 나가야 되는 그분과의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관계, 이런 관계, 그런 부분이 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분, 그런 것이 바로 그 관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주의 나 필요 없고요, 나는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는 바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인도 없이 그 은사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다 돌아와봐라, 뭐 해라, 뭐 하라, 우리는 그런 은사는요, 하나님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합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법이 뭐예요?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뭡니까? 합법은요, 주님이 사인하신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사인해서 가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게 사인인데,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무엇, 그것 바로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종래 결과를 보면은 그 은사는요, 바로 바벨탑을 쌓기 위한, 나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그런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팽개침을 당한다는 바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주의를 나가는 게 관계. 오늘도 주님, 그분이 뭘 하시는가, 그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예수님, 늘 그분 관계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요, 바로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존경한 거 아십니까? 따르고 존경하고,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무리가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바로 그렇게 많이 바나바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겠어. 오히려 바울을 내세워서 바로 담임 목사로 세우고 바로 주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바나바의 그 겸손함과 그 인격과 바로 바나바를 배려하고 섬기고 남을 섬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 영혼이 바로 열매 맺게 해서
내적인 인격,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바로 가르침과 그런 말씀으로 내적 그 사역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그걸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은 결국은 9가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 그 25장 22절 2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9가지 성령의 열매, 바로 내면의 새 사람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것이 신부단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 공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육체와 함께 바로 그 자아의 육과 혼 속에 나오는 정욕이죠. 바로 탐심, 탐욕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나바는 바로 그 믿음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안디옥 교회 무리들에게 1년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내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 모든 것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주님의 그 품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신부단장이 특별히 뭡니까? 이런 성품으로 바뀔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1년간 가르쳤나? 바울은 특별히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결국은 바울이 발견한 것, 그리고 바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갈라디아서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의 바로 인격,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온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바울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 바로 바나바와 바로 이제 바울은 그 1년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비로소 1년간 모여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종전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육적인 바로 그러한 종교인으로 마당 뜰에서 바로 들썩거리고 마당 뜰에서 혼과 육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바로 우리는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소, 우리는 어디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마당입니까? 마당 뜰은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 그냥 이 땅의 것만 내가 요구하고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은 땅만 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우리는 위를 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지성소에 바로 그분 안에 내 영이 연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영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아서 바로 그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늘 바로 이제 주님,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알 때까지 내가 너를 향한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내 삶이 온전히 거기에 박힐 때까지 바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액세서리로 해서 바로 내가 교회 나간다, 예수님 믿는다, 전혀 주님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더 깊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출발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 주러 왔다. 주님 생명 주러 오신 그 생명이 내게,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서 거듭난 생명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의 왕이라, 내가 주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시고 왕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그 피는요 바로 능력의 피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그 피는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절절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의 처수지가 돼야 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가는 곳곳마다 너는 뭡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전도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실제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바로 성경의 본질, 핵심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가리키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 참 복음, 진리 복음, 생명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게 생명 복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12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반했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다 변화되고 그들이 다 바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순교할 수 있는 그곳에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된 그리스도의 영, 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 성결 거룩한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릴리 카라발라 카라발랄라 샤라바르르르르르르르르 샤라바르리 카라발라스카스 샤라발라스카스카스카스